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해 첫 주간에는요, 교회에 표를 두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성도, 도약하는 교회인데 전도하는 성도에 대해 설교야 목사님 설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마 벌써부터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 표를 정할 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교육훈련, 그 다음에 선교 구제, 그리고 친교 봉사. 이 5가지입니다.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다 골고루 잘 돼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5가지를 매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작년에는 예배였죠.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좀 더 일찍 옵시다, 앞자리에 앉읍시다, 정성들여 합시다. 1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올해는 전도하는 성도, 전도합시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지은 죄가 하나씩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쌓일 뿐이지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뭐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주시도록 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는 구원인 이 선물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자,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준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고 자기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그냥,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밤에 잠잘 때 꿈속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로 짠 나타나셔서 네가 이 길로 가면 죽는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 다 예수를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광풍을 확 불어가지고 그 광풍 가운데서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이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한 번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믿게 될 텐데, 그러면 다 구원받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미련한 방법,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리석은 방법.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야기하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참 미련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보여주죠. 먼저 전도는, 구원은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구원받는다고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 잘 나오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봅시다. 14절 봅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믿지도 않는데 왜 부르냐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 왜 부릅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들어야지 믿는다. 그 다음에는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듣는단 말입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내가 듣고 들어보고 그렇다 싶어서 믿고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순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가지 않는데, 사람을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혼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도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앉아가지고 살면서 전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 안에 딱 갇혀가지고 일절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 전혀 안 만나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이 무엇을 아름답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하러 가는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고 했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교회 정착하는 것, 그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역을 잘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뭘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예배 잘 드려라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뭐라? 가라! 어디를 가라고요? 네? 어디로 가라고? 땅 끝까지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뭐 하러 가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전도해라. 전도해라. 근데 전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신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경에 태초입니다. 태초.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이 뭐겠습니까?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명령하기를 너는 나를 닮아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예배해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나를 좀 닮아라, 너는 이제부터 나만 예배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닮아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닮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닮아서 나온 아담을 향해서 너는 나를 닮아라 얘기 안 합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닮아서 태어났으니까 나를 닮은 자녀들을 좀 많이 낳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언제 잘 써먹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하나만 놓지 말고 둘, 셋은 낳아야지. 저는 그래도 이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셋을 낳았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사실 제가 뭐 여기서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 잘 사용한다고요. 사람들마다 이런 데 사용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왜 제 자식을 안 낳냐, 뭐 그럼 결혼을 왜 안 하냐, 뭐 늦게 하냐. 하나님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여기 쓰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인간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육신의 그 법칙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7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늘어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이 지구가 인간으로 가득 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잃어버려진 이 인간, 그 인간들이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이걸 우리 육체적인 비유에다 딱 들어보면 제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합니까? 세 가지 이유 정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결혼 안 하면 생육하고 번성 못합니다. 그죠? 결혼해야 되죠. 결혼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죠. 요즘 한국의 출산율 계속 떨어진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자꾸만 늦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신랑만, 오로지 한 신랑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간음했다. 간음했다. 그렇게 표현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신약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신랑에 연합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오늘날 전도하지 못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두 신랑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데 배우자를 두 집을 놓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오가면서 이중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에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다 느끼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들은 어디를 갔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들은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표정을 지어도 예수님의 표정이 나오고 행동을 해도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히 연합하면. 그렇잖아요? 결혼생활 40년 60년 하시고 나면 부부가 닮죠? 당연히 닮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해도요 육신이 병들면 안 됩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도 안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전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병든다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만 보게 됩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게 맞춰줘야 돼요. 교회를 와도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와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맞춰주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 사람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영적으로 좀 병이 들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병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들면 여러분 몸 간수하기 바쁘지 뭐 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심하게 아프면 막 아이고 내 몸 때문에 죽겠는데 무슨 딴 사람이 어디 들어오겠어요. 영적으로 병들면 똑같아요. 전도를 왜 안 합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지옥에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뭐 거래하는 사람들이나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은 오로지 내가 돈 벌고 내가 우리 가족 잘 되고 내가 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뭐 빌어먹고 살든지 저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지 저 사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측은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저 사람들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지만 저래 살면 저 나중에 비참하게 죽을 텐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하나 이유 더 있습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합니까? 이게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다 자라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육하고 번성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도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생육하고 번성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이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 먹는 베이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이 됩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충분히 자라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라셨던 게 있죠. 키와 지혜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자라서 키와 지혜와 몸무게가 자란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자란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그렇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제일 한인교회가 2018년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서 충분히 자라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우리 주님과 꼭 연합을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4가지 실천 사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도하는데 4가지입니다. 첫째,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둘째,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셋째, 전도 대상자를 초청을 해야 됩니다. 넷째, 초청받은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 4단계가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이 4단계, 아마 여러분들이 4단계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첫 단추부터 깨야 됩니다. 그래야지 4단계까지 가지. 첫 단추가 뭐죠?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 전도의 목표는 전도 대상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믿다가 낙심하거나 우리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안 믿는 분들, 친구나 이웃 중에서, 손님이나 거래처 중에서 이런 분들이 관계는 계속 맺을 수 있잖아요. 관계 맺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으로 찾아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올 한 해 전도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저도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날을 11월 달로 정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초청 주일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그날 초청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같이 밥 먹고 커피도 사주고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기념일이 되면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집이 좀 어렵다 그러면 라이드도 해주고 베이비 봐줘야 된다면 애기도 좀 봐주고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음식도 좀 싸다 주고, 그렇게. 관계는요, 사실 크레딧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크레딧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크레딧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차를 로건하러 갈 때나 집을 사러 갈 때 은행에서 기꺼이 빌려줍니다. 기꺼이. 크레딧 점수가 800점 이상 돼 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고 빌려줍니다. 근데 크레딧이 나쁘면 어때요? 절대 안 빌려줍니다. 아무리 내가 재산 많다 그래도 절대 안 빌려줍니다. 크레딧 나쁜 사람들.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스쳐 지나가는 사람 아니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인데, 관계 맺는 사람과 크레딧이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인상, 좋은 크레딧을 자꾸 쌓으면 나중에 초청할 때 그 사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거절을 못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크레딧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청하면, 초청 온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새가족반도 있고 지훈련 하신 리더들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찾고 관계를 맺어서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저희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마음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막 정하십시오. 아직도 떠오르는 사람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초청하고 정착시키는데 올해 목표를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뉴제제일하나님교회,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 도약하는 교회인데, 도약하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고는 도약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도약을 합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는데,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약하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희 뉴제제일하나님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196장 부르면서 우리 성탄식 하겠습니다.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인으로서 이기와 죄 사유하시. 5절 부릅니다. 5절. 목마른 자 마른